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부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온 후 또 여전히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아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후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근이 끝나질 않아요. 조금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근데 버티고 버텨도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기근은 심해질 따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임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야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가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까지 이 야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을 마음이 없으니까 게다가 기근도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므온은 계속 이 감옥에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에요. 야곱 가정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계속 곪아 있는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단순히 야곱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세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 신분을 좀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안 데리고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정탐꾼이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면 또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몇몇 선택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가짜 베냐민을 만들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뭐 되게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에서인 척 연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숨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버리고는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거짓은 생소하고 또 두려운 어떤 죄악이 아니에요. 옛날에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러한 거짓 위에서 건설되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거짓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들에게는 이상하고 어색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본에 이들이 어떤 카드를 꺼내겠어요? 다시 한번 거짓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 같은데, 그죠? 그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나 또 요셉의 형들은 그런 방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베냐민을 마치 베냐민인 것처럼 꾸며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동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깨트리시고 빚으시고, 야곱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깨뜨리고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거고, 유다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깨뜨리고 빚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꺼내지 않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깨져야 한다고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좀 더 깨져야 돼요. 야곱은 아직도 지독한 편애를 갖고 있어요. 그 지독한 편애를 깨뜨려야지 이 가정이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죄를 요셉에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정이 온전한 한 공동체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야곱이 그 자신의 그 단단한 이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는 것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보내요.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죠. 13절 말씀. 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의 아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우. 어저께요? 창세기 42장 38절을 한번 옆에 보세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하고 이 베냐민을 좀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내 아들이에요. 그럼 다른 아들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너희들의 아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 껍질을 깨뜨리고 있죠. 그리고 14절 베냐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의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도 자신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의 환난 가운데 야곱 자신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 다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므로 혹 자녀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임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가족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이 가장의 이 족장의 고뇌이면서 이 야곱의 신앙이 어때요? 더 깊어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가 답답하고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때가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만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돼요. 바로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돼요. 야곱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다 내려간 거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라헬이 전부였어요.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전부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으시고 만지고 계세요.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이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게 쉽게 내린 결단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